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빌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시편 90편의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이 더덥고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또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보면, 그는 인생을 소풍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노을빛 함께 단둘이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시인은 자신이 하늘에서 와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장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부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내용을 답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35절에 보면은 당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어떻게라는 단어 속에는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죽은 자들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만약에 부활한다면 어떤 몸의 형태를 지니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한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몸으로 형태를 가지게 되는지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씨 뿌리는 비유와 또 아담과 또 예수님,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의 원리, 대표 원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당시 그 은사에만 이들은 너무 만족해하고 있었고 멀리 미래의 이 종말적인 이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 헬라 사상이 충만했기 때문에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 헬라 사상은 부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오직 영만이 성스럽고 소중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썩어지는 이 육체가 그 당시 이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던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썩어질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교리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썩어지는 육체보다는 영혼이 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육체를 하나의 감옥처럼 생각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고귀한 영혼이 육체의 그 감옥에서 탈출한다. 그런데 다시 또 사후에 이 영혼이 그 감옥이라고 생각했던 육체와 결합한다는 이 교리, 부활의 교리를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라는 단어 속에 이 포스라는 헬라어는 그들이 이 종말론적인 미래에 발생하게 될 이 죽은 자의 부활 자체를 사실은 기대하지 않고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육체가 썩어질 것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죽어서 썩은 몸이 어떻게 다시 새롭게 재조직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썩은 이런 몸이 다시 재조직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런 질문은 바울이 주장하는 이 부활의 사상을 잘못 곡해한 것이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은 단순히 썩은 육체가 재조직되는 현상학적인 변화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 본질적인 변화,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썩은 그 육체가 재조직되는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의 원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원리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인 독생자 예수를 통한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부활 사상은 유대 랍비들의 사상과도 상통하고 있는데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과 몸의 통일체로 만드셨지만 인간이 죽음에 처할 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은 땅의 먼지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종국적으로 이제 부활의 때에 예수님 심판의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땅의 먼지로 돌아간 것이 다시 모여서 살아있을 때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이것과는 다른 부활은 단순히 생전의 몸이 다시 결합돼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새롭게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는 거라고 여기서 15장 44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죠. 44절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이죠. 이처럼 새로운 부활의 몸을 영적인 몸을 덧입는 과정을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36절에 보면 씨앗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도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즉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과정이고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한 통과해야 될 하나의 그 과정,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의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죽음에 매여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간의 육체의 부활도 죽음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서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는 그 씨로 말미암아 나타날 그 식물의 형체와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씨와 식물은 하나의 연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 형태에서는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식물이 나타나는 것처럼 37절에도 내가 씨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씨를 심었지만 사과 씨와 사과의 열매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물론 같은 사과지만 분명히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각각 다른 모양의 형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말씀으로 이 땅의 이 세계 모든 만물에 모든 그 동물과 식물 여러 그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다 이게 형체를 모든 피조물들에게 각기 다른 다양한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죽기 이전의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몸의 형체를 예비해 주신다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각각 영광도 하늘에 속한 해와 달의 영광, 땅에 속한 형체, 영광의 정도를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 옷을 만들어 주시는 것,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육체, 현재의 그 씨앗의 모습을 가지고 사실 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그 씨앗이 발아하는 것과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몸으로 부활의 몸이 어떠할지 유추해 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같은 분인 것처럼 지상의 몸을 입은 자신과 부활 후 새로운 몸을 입은 자신이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러한 지상에서의 몸과 부활 후 덧입을 몸은 분명히 연속성을 가지지만 그 몸의 형식에서는 연속성을 가질 수가 없고 그것은 새로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는 새로운 몸을 우리는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롭게 덧입게 될 이 부활체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육체의 모습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42절과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즉 육의 몸과 다시 살아날 영의 몸의 그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육체는 썩고 욕되며 약한 것이지만 부활 후의 육체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썩다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부패해서 장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욕되다, 약하다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인해서 질병이나 고난과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인간의 약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도 내 소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 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늘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그 형벌,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영의 죽음을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타락한 인간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인간이 잠시 이 세상에서 60년, 70년, 80년 사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장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썩어질 육체에 비해서 영광스럽게 덧입을 몸은 강하다. 부활의 모습을 말하죠. 강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한 몸을 통해서도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한 몸은 지금 육체에 비해서 더 이상 죄악과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우리는 이렇게 죽을 몸이었지만 살리는 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육체는 죄에 오염돼서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또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피할 가능성이 많지만 이제 이 주님의 살리는 영으로 인해서 다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덧입게 될 때는 마귀의 꾀임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차이를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또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근본적으로 육과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는 썩어질 흙에 속한 것처럼 즉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만든 인간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 그러나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지만 다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을 뿐인데 다시 타락했죠.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었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셨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영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장차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여기서 선언합니다.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 흙으로 지으셔서 그냥 살아있는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다시 타락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을 보내주셔서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 생명을 주는 존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죽어서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장차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상태로 회복되고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재림의 날에 다시 부활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5절 6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모든 인류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은 것과 같이 이제는 둘째 아담 예수님의 그 구속 십자가 사역과 부활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성도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재 머물러 살고 있지만 부활의 새로운 그 몸을 입을 존재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런 경험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리는 영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태어나 땅에서 살아가는 작고 미약한 존재로 죄와 죽음에 노출될 연약한 존재이고 또 썩어질 몸을 지니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우리의 몸은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과 예언을 비롯한 신비적인 경험에만 취해서 그것이 전부인 줄만 알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나의 연약한 가능성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것, 부활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결산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세상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장소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에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무엇을 삶의 목표로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썩어질 재물과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시편 119편 56절에도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잘 실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부활의 우리의 모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설교에서 인간은 이처럼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 자신의 그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고 이 땅에 살 동안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확보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명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